오늘날 한 등산가가 높은 그 산 정상으로 이제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근데 올라가는 도중에 갑자기 짙은 안개가 그 산을 뒤덮으면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자 그 이 등산가는요, 자신이 그 가는 길이 정상으로 향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순간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이 등산가를 본 옆에 있는 그 가이드가, 이보시오 선생님, 분명히 이곳에 길이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길이 있고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등반하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계획한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저를 믿고요, 선생님, 한 발을 내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발을 내딛으면서 우리 정상으로 올라갑시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근데 등산가는 아무리 그 가이드가 얘기해줘도 마음속에 그 불안함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돌아가야 되나? 돌아가도 보이지 않고 앉아 있을래니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러다가 그 마음 가운데 그래, 우리 가이드의 말 한번 들어보자라고 하면서 그가 한 발씩을 내딛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의 그 등산가의 눈에는 보이진 않았지만 놀랍게도 계속해서 그 길이 이어지게 되었고 마침내 이 등산가와 이 가이드는 그 산의 정상에 도달했다라고 해요. 정상에 도달한 후에 등산가는 자신이 올라온 그 길을 되돌아보면서 분명히 이 길이 있었는데 나는 왜 그렇게 두려워 떨었을까? 왜 나는 갈팡질팡했을까? 나는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마음 가운데 깨달은 것은 뭐냐면, 아, 길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불필요한 걱정 때문에 내가 이렇게 두려워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도요, 참 우리 생각과는 달리 걱정이 앞서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특히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또 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어떤 일들을 겪게 되고 또 그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되고 또 이러한 믿음의 삶의 끝에는 우리에게 어떤 것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게 어떤 상황이 불어닥쳐도, 고난과 역경이 불어닥쳐도 나는 그것으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때로는 고백하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막상 우리 현실 가운데 뜻하지 않는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들의 생각과는 달리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그 우리들의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생각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그런 현실적인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요한복음 13장을 봐도 동일한 모습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 주시면서 그 다락방의 안에 훈훈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저는 발만 말고 몸까지 씻어주세요라는 그런 제자들이 있는 거 하면 서로가 발을 내면서 주님, 제 발을 씻겨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라는 그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신 후에 갑자기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내가 곧 너희들을 떠나리라 라는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주님, 저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베드로야,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주게 돼요. 훈훈한 분위기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갑자기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갑자기 염려와 불안이 제자들의 마음에 확 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때요?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게 되죠. 바로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사람들을 속였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한 그 말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자신이 장차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이제 복음의 그런 삶, 믿음의 삶을 살 때에 불어닥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믿음의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이 복음 증거자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의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그 위로의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의 처소를 예비해 주실 예수님 그 자신을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절에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는 말씀을 주셔요. 여러분, 제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이 마음이라는 것은요 영적 생활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간에 예고 없이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불어닥치는 그 폭풍과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근심이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그래요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근심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을게요, 우리가 100번 1000번 말을 해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근심하지 않는다라는 것, 사실 이거는 인간의 능력과 어떤 힘으로 극복하기 너무나도 힘든 부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황이라는 것은요 예측할 수 없을 때 오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그래 나는 근심하지 않을 거야 할 때 오게 되면 그래도 좀 견딜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뜻하지 않은 경우에 오게 되면 어때요? 인간이란 그 존재 자체가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그동안 많은 지식을 갖고 많은 경험을 했고 많은 신앙생활을 했고 많은 타임을 우리가 그 교회에 왔다 하더라도 때때로 불어닥치는 그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정적으로 쉽게 동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는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을 믿음으로 인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 우리들의 감정과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것이 누가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아마 태어날 때서부터 지금까지 평생 들었던 말일 거예요. 그리고 습관적으로나 전통적으로나 관습적으로나 아니면 진짜 참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던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졌던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유대의 전통과 관습에 형성된 그들이 가진 믿음의 틀을 무너뜨리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야 해서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두는 아주 혁명적인 그런 믿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그 말을 수없이 듣고 또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그 일들을 많이 보았지만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다른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다른 유대인들이 관습적으로 믿고 있고 기다렸던 정치적인 메시아이지 결코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믿음의 형식적인 틀을 벗어나서 진정한 믿음의 본질을 추구해야만 그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장차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믿어야 하는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장차 제자들을 떠나신다라는 것, 그들의 처소를 하나님 나라에서 마련하시기 위해서 떠난다라는 그런 말씀을 2절에서 해주시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나님의 나라의 거처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이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제자들은 지금요 예수님이 떠난다라는 그런 말을 듣고 두려워해요.
예수님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걱정으로 가득해요. 그러면 이렇게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좀 현실적으로 야 내가 한 3일을 있다가 올게 라고 그러면 안심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죠? 엄마 아빠가 떠난 애들한테 얘들아 내가 곧 너희들을 떠날 거야. 근데 언제 들어올지 몰라. 그러면 애들은 어때요? 깜짝 놀래요. 뭐 다 큰 아이들은 아우 오케이. 그래서 뭐 반할지 모르지만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건 너무 두려움의 얘기예요. 그러나 좀 현실적으로 며칠 내에 올게. 어디 갔다가 뭐 하고 올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현실적으로 이 얘기를 통해서 위로를 해주시면 좋은데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왜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거처에 대한 그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신앙관에 있어서 그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들이 가진 그 소망은요 바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그 소망으로 잘못된 지식에서 불과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죽은 소망일 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알았지만 그들이 하나님 갈 수 있다는 그 지식, 할례를 받고 율법을 받아야 간다는 거, 이걸 백날 해봤자 뭐예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소망은 죽은 소망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제자들도 어떨까요? 평생을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유대교의 영향 안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역시 뭐였어요? 산 소망일까요? 죽은 소망일까요? 역시 죽은 소망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졌기 때문이죠. 이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초선은 할례와 율법으로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 즉 예수님뿐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죽은 소망이 아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 소망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너희들을 위한 초소를 예비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산 소망보다 이 땅에 잠시 또는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 죽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한 나머지 예수님께서 떠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그 제자들처럼 그 믿지 않는 자들, 바로 곧 사라질 그런 세상에 대한 그 죽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그 소망에 의해서 낙심하고 두려워하게 될 그 수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결국 죽은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 결국 멸망의 심판을 그들은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책망을 한 것이 아니라 3절에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는 그 말씀으로 그들에게 위로의 그 말씀을 더해 주십니다. 따라서 오늘날 비록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손으로 잡을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바로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산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 그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5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도마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요 이어지는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그 대답을 주세요. 근데 이 말씀은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3가지 단어를 통해서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단어죠? 첫 번째는 길, 그리고 진리, 이 생명이란 이 3단어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물론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그 밖의 단어들이 있어요. 하지만 특히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의 이 단어는요 바로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제2의 위격을 가진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구원을 위한
이를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구원자 되심을 가장 잘 드러내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바로 이 예수님은 바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이 세 가지 그 단어를 사용하셔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특히 원어 성경에서는 이 구절이 나는 뭐뭐이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설명하는 나는 뭐뭐이다라는 그 의미인 am이라는 헬라어 동사가 현재형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이 단어 모두에 영어에 더에 해당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예수님이야말로 과거나 현재나 미래도 뭐예요? 모든 자들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이 되시고 진리이시고 유일한 생명이 되심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 단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예수님 말씀하신 길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길이다라는 것은요, 구원으로 이르는 길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구원으로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 중에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 진짜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 불교나 이슬람교, 힌두교 그 외 여러 종교의 그 사람들은요, 우리가 추구하는 그 방향이 다르고 방법이 다를 뿐이지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는 그 동작자에는 바로 동일한 구원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신앙용어로서 종교 다원주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은 세계의 여러 곳에, 또한 우리 기독교의 그런 영역 안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어떤 모습이 그러냐? 석가탄신이 되면 신부님들이 이 법당에 가서 참배를 합니다. 부처 상해에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스님들이 와서 목탁을 드리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교회 와서 그렇게 얘기해요. 유대의 랍비들이 이슬람 그 회당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이슬람 회도의 거기 지도자가 이스라엘에 거기 오게 되죠. 기독교 안에서는요, 이전에 그 힐성 처치에서 이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뭐냐면 거기 있는 그 담임 목사님이, 지금이 또 문제로 인해서 그분이 이제 스텝다운 했지만, 힐성 처치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이슬람과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동일한 브라더의 그런 민족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크리스찬과 이슬람과는 형제다라고 해서 크리슬람이라는 그런 말로 그 형제를 과시하기도 했어요. 이것이 바로 종교 다원주의의 그런 현재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 성경에는요,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는 그 말씀처럼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한 길, 바로 예수님 뿐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조차도 목사님 그것은 기독교만의 독단적인 그런 주장 아니에요?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요, 바로 이 성경의 진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무의미하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믿지 않는 자들의 궤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아도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그 모든 고난과 수치와 조롱을 당할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있을 것 같아요? 만약 구원의 길이 다루 있다면.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내가 자녀들에게 좋은 말을 하지 않고 교육을 하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이 잘 크고 잘 자랄 수 있다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피땀 흘려서 잠 못 자고 애 태우고 그러면서 자녀를 잘 기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의 길이 다른 곳에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탄은요, 예수님 외에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그런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부리는 그런 악한 자들을 통하여서 거짓된 복음으로 성도들을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요, 진짜 남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가끔가다 이제 주말에 낮에 뭐 교회 뭐 물품이나 뭐 이렇게 필요한 거 이렇게 장을 보러 가면, 시온마켓에 가면 무료 성경 공부를 합니다라고 팻말을 든 사람이 있어요. 보신 적 있으시죠? 여호와 증인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신학교에 갔더니 그 경건서적을 좀 주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책인지 모르겠어요. 한번 알아봐 주세요 해서 제가 이렇게 서치를 해봤어요. 서치를 해봤더니 그 책과 그 저자들은요, 바로 구원파나 이 신사도 운동에 연관된 이단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 가운데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형제님, 자매님, 우리 좋은 성경 공부가 있어요. 우리 좋은 훈련이 있습니다. 내가 다 대줄게, 오세요. 그리고 우리 좋은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교회로부터 빼어나는 그런 이단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현실 이 사회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사탄의 그런 계략인 것이죠. 공격인 것이죠. 따라서 사탄은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속삭여요. 우리가 가는 이 구원의 길이 어렵다, 힘들다. 야, 그걸 네가 왜 했냐? 그 고통스럽지 않냐? 왜 하필이면 이게 다른 좋은 길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믿음의 길을 어렵게 가냐라는 그런 수많은 거짓말로 미혹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사탄이 그런 여러 가지 말로 우리들을 미혹하고 우리를 공격해도 여러분, 구원의 길은 바로 예수 안에서만 있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구원의 길인 그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진리란 한마디로 유일하신 하나님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진리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모든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여 기록하게 하신 바로 성경 66권의 그 말씀만이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믿고 이것을 우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나 오늘날이나 사탄은요, 진리 그 자체이신 그 예수님과 진리의 말씀, 이 성경을 부정하고요, 다양한 그 방법을 통해서 이 진리를 왜곡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있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진짜 아무거나 내 귀에 듣기 좋다고 아무거나 들 때는요, 이 사탄의 꼬임에 빠지기 너무나도 쉽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요, 참 이런 그런 우리들을 유혹하는 여러 가지 그 모습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 거.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무리 그 말씀이 듣기에 좋고 나의 감정에 받아들이기 좋다 할지라도 그 모든 말들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하나라도 맞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 비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진리 한번 빠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보면 뭐 이단에 빠져서 하는 이야기 보셨죠? 뭐 추정 60분 하면 뭐 호주에서 뭐 농장을 사서 거기에 뭐 다 들어가서 뭐 이렇게 가둬놓고 농장 일 시키고 뭐 교주가 막 때리고 막 그런 것들 시사 프로그램 보셨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 거기에 빠진 자녀들을 끌어당기고, 야 네가 왜 거기 있냐, 내 사랑을 따라 왜 그러냐, 나와야 된다, 너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야, 울면서 북들고 막 때리고. 그래도 그 자녀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왜냐하면요, 이 잘못된 진리에도요 그 나름대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잘못된 진리에 빠져서 그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면요, 이 헤어나온다라는 것은요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진리와 비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아야 하고 우리가 믿어야 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의 말씀대로 오시고 말씀대로 행하신 유일한 진리이신 그 예수님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 예수님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야 될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이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라는 그 말씀처럼 사람들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는 것은 물론 생명을 부여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있다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길,
진리, 이 생명이라는 것은요, 참 그 단어 하나하나마다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세 가지 그 단어를 예수님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이 세 단어가 또 서로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길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알아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는 것은 뭐냐면 오직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사람들에게는 연약함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보아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인간들의 연약함이 있다는 거죠. 바로 제자들이 있다는 거죠. 또 우리들 중에도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믿음이 온전치 못한 그 제자들에게 결코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실 때에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행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은 것은 성경은요,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은 100%의 믿음을 요구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는 소망하죠. 그러나 그것을 할 수 있어요? 아니요, 못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비록 주님의 모습과 비교할 때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미성숙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의 이 연약함 그대로, 내 미성숙한 이 그대로 내가 인정을 하고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날마다 전하면서 모든 이들이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역 가운데 우리 라이프 교회가, 우리 라이프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거룩한 툴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새기고 이 땅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